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비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9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남쪽 광야로 도망가다가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겨져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명을 기름 부어 세우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3명이 누굽니까? 엘리사, 하사엘, 그리고 예후, 이렇게 3명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이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였고요. 또 열왕기하 8장에는 아람의 하사엘이 아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열왕기하 9장에 와서 드디어 예후가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예후를 누가 기름 부어 세웁니까?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청년 한 명이 그 일을 행하죠. 엘리사는 그 청년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긴 건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후가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예후만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먼저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 말씀을 전하고 바로 도망쳐 나와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마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강 건너서 길랏 라모까지 50마일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오죠.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이 예후에게 묻죠. 아니 대체 저 미친 자가 와서 뭘 하고 도망간 거냐? 자꾸 물어보니까 예후가 다 말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서 섬돌, 즉 돌로 된 계단인데요. 거기다 자신의 옷을 깝니다. 그리고 예후를 그 위에 딱 세우고 예후는 왕이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장군들이 신속하게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 이유는 평소에 예후의 그 리더십에 대해 다른 장군들이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국력이 자꾸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자꾸 배반을 하고 또 아람은 점점 더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게다가 지금 그 요람 왕은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별궁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모두 한 마음으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은 대를 이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사, 하사엘, 예후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는 사명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였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람의 하사엘은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죠. 또 예후는 엘리사의 또 제자인 청년이 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은 비전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해내고 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주신 비전을 대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왜 그 청년은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 전하고 왜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입니까?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귀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지요. 예후에게 가서 먼저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름부터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쳐 나온 것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게하시처럼 욕심 섞인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 또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살짝이라도 든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의 일 하고 나서도 내가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진짜 보상은 하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겸손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들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9장 중반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는 예후가 드디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현재 예후가 있는 곳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 그 아람과의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합의 아들 그 요람 왕은 전투하다 부상을 입어서 요단강 서편인 이스르엘 별궁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 이세벨도, 거기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과 그 가족들을 다 징벌하는 것이 지금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자, 먼저 예후는 이 계획이 새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즉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의 귀에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정보를 다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직접 말을 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과 남 양쪽 가문이 사돈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짝짝꿍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바알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국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로 가는지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이 지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3D 입체 지도를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이제 한글 지명을 입힌 건데요. 길르앗 라못은 이제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 있고요. 그 전쟁터에서 고대 길을 따라 이동을 했겠지요. 근데 길르앗 산지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살짝 위쪽으로 돌아가서 저 하늘색으로 된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쭉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벳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나옵니다. 현재 이곳 이스라엘 이곳 지명도 벳샨이라고 하는데요. 이 벳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신이 여기에 이제 달렸었죠. 바로 옆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고 이 벳산에 시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벳산에서 요람 왕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는요, 일직선으로 쫙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게 지형 특성상 매우 중요한 고대 도로이고요. 현재는 자동차 도로, 포장된 도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뒤에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안 가고 왜 이스라엘 별궁에서 부상 치료를 했는지 이 지도를 잘 보시면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사마리아는요,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이송하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요람 왕은 이스라엘 별궁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또 길르앗 라못의 전투 상황도 신속하게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수넴도 있죠. 수넴이 있는 그 산이요, 모래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 밑에 바로 수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삼각형으로 쭉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무깃도라는 중요한 도시도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저 이스라엘 별궁이 있었던 언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곳에 찾아가서 그 벳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그 직선 길을 제가 그 이스라엘 언덕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곳이 그 이스라엘 언덕입니다. 여기에
이 별궁이 요람 왕의 별궁이 있었던 것인데요.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산이 바로 길보아 산, 사울 왕이 전투하다가 죽은 바로 그 길보아 산이고요. 길보아 산 바로 넘어가면 이제 벳산이 있는 겁니다. 저기도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라인을 쫙 걷는데요. 바로 저 길이 벳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바로 그 직선 도로인 겁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언덕 바로 밑에 쪽에는 밭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나봇의 포도원이 아마 저기에 어디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바로 자신의 별궁 옆에 있었던 그 나봇의 포도밭을 굉장히 탐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 벳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저 길에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막 오는 게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그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와, 지금 예후가 달려오는구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렇게 저 길로 예후가 먼지를 내면서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성에 있던 파수꾼의 이 파수꾼이 그것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요람은 기마병 한 명을 빨리 보내서 예후에게 평안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냐, 이제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야,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 이런 예후의 카리스마에 이 기마병은 그냥 예후 뒤로 딱 붙습니다. 나갔던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람 왕은 또 다른 기마병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예후의 뒤에 꼬리를 딱 붙지요. 이렇게 두 명의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람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고 병거를 준비시켜라 하죠. 그래서 이 부상을 당했던 이 요람 왕이 병거를 타고 직접 예후를 맞이하러 가고요. 또 남유다에서 병문안 온 아하시아 왕도 자기도 자기 병거 타고 같이 예후를 맞이하러 가는데요. 그들이 만난 지점이 어디인지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그리고 예후 장군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납니다. 예전에 그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이세벨이 나봇을 그냥 죽이고 그 포도원 뺏어서 아합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봇의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요람은 예후를 보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후가 요람 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엄청난 말을 들은 요람은 반역이다 하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이 남북 왕들이 예후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예후가 활을 당겨서 요람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요람의 염통에 맞았다. 염통을 꿰뚫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염통하면 순대 먹을 때 딸려 나오는 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염통은 이제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의 활솜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방에 화살 한 방에 정확하게 심장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자신의 빛깔이라는 신하에게 명령해서 이 요람의 시신을 나봇의 밭에다 던져버리라 시키죠. 이것은 예전에 열왕기 상 21장에
이세벨이 죄 없는 나봇을 그 포도원 뺏기 위해서 죽였을 때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이세벨 내 피도 핥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야도 괜히 병문안 왔다가 같이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이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평야 남쪽 이블르암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평양 남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부상을 입고 방향을 틀어서 무깃도 쪽으로, 아까 무깃도 봤죠? 평야 왼쪽에 있었던 무깃도 쪽으로 가서 그 무깃도에서 아하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왜 병문안 왔다가 왜 아하시야도 죽은 것입니까? 그도 아합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시야는 남유다 통치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별궁에 있었던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가장 큰 핵심은 이세벨 때문이었죠. 저 위에 시돈의 바알 제사장 딸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온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유부단했던 남편 아합 왕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국으로 만들었고, 또 그의 두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도 다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이세벨이 뒤에서 다 조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여호람의 그 부인으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바알 숭배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죽게 된 것입니다. 참 이세벨 대단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본문에 그 청년 선지자로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 골방에서 기름 부을 때에 그 청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는지 9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장례도 못한다, 개들이 와서 먹는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그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세벨이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도도한지를 보시겠는 30절로 가보실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여기서 이세벨이 듣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듣다라는 말은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 요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별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세벨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 화장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다듬고 꾸미고, 그리고 창밖으로 예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31절을 보실까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은 너가 주인을 반역해서 내 아들 요람왕을 죽였지만 너는 시므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므리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에서 딱 7일간 왕이 됐다가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불지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면서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자 예후는 이세벨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세벨 주위에 있는 내시들에게 말을 하죠.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저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깨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또 그 위를 말이 지나가고 게다가 주위에 짐승들이 와서 막 다 물어가고, 그래서 장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결국 이 악한 이세벨은 예언대로 그대로 그의 죽음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합 가문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아합의 아들인 요람,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사돈지간인 남유다 아하시아, 그러니까 사위죠.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합과 연결된, 아합 가문과 연결된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이 집안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 예후를 사용하셨구나. 그런데요, 사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봉독을 하면서 참 입에 담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죽는 모습은 자세하게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가 이런 무시무시한 아합 가문의 심판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위하여 예후가 기름 부음까지 받았다라는 것에는 살짝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 또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아합 가문, 이런 악한 가문의 심판은 그냥 주위의 어떤 강대국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데, 최고로 악한 이세벨과 이 아합 가문의 집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왜 기름 부어서, 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자,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마음 문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그 판단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셨겠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신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심판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심판의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 보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고, 임박한 진도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청년까지 대를 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 아합의 가문도 그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 다 심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선포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이 흘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그런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이 다 멸절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심판은 엄청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성공과 것들을 아버지 먼저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른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그 바알과 바알 숭배자 그 가정을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엄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선포했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곁길로 간 이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동체, 주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가득하며 성령이 가득하며 대를 이어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른 길로 올곧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